혹시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마치 끝도 없는 광야를 혼자 걷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은 분 계신가요? 근데요, 바로 그 절망적인 광야가 실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가장 특별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예양교회 엄보경 목사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곳이 혹시 광야는 아닌지,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말하는 이 광야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가 광야 하니까 진짜 무슨 모래바람 부는 사막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떤 순간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거나 믿었던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거나 정말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는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제 끝인가 보다 싶은 그 막막한 순간,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겁니다. 다윗왕 다들 아시죠? 모두가 우러러보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돼서 캄캄하고 축축한 아둘람 굴에 숨어야만 했어요. 상상이 가세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스러웠겠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동굴이 다윗의 진짜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야기의 무대를 좀 옮겨볼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주하셨던 시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유혹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0일 밤낮을 굶으셨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배고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줄이셨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정말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존재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극한의 허기, 극심한 공허함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가장 힘들고 약해진 그 순간을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달콤하고 또 지극히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이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에요. 당장 내 배를 채워줄 떡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냐. 지금 당신이 광야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강력한 유혹에 어떻게 맞서셨을까요? 바로 이 대답 속에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생존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죠. 얼마든지요. 하지만 그 능력을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기록되었으되, 즉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선포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신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글귀 모음집이나 책장에 꽂아두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강력한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라의 쓴물 이자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원리를 정말 잘 보여줘요. 목이 타 죽을 것 같은데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졌더니 글쎄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쓰디쓴 경험, 정말 삼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뭇가지가 더해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고 하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바로 이 병을 앓으셨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 인생을 가로막던 이 장벽이 나를 막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통로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광야 생존 키트 첫 번째 아이템이 말씀의 검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필수 아이템을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솔직히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가서야
아, 기도라도 해야겠다 하고 마지막 카드로 꺼내들 때요. 근데요, 그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는 가장 빠르고 가장 직접적인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배고픈 아이들이 그것도 300명이나 앉아 있어요. 아이들은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식탁은 텅 비었고 부엌 창고에도 밀가루 한 줌 없는 거예요. 와, 진짜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지 뮬러가 드린 기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음식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부터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동네 빵집 주인이 간밤에 잠이 안 와서 고아원을 위해 빵을 구웠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우유 배달 마차가 바로 문 앞에서 고장이 나서 신선한 우유를 전부 주고 갔대요. 이게 무슨 동화 속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요. 엄보경 목사님은 이게 바로 기도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스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내 힘으로 버티려고 애쓰는 대신 독수리가 바람을 타듯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는 실패자야, 난 안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광야, 그 고난을 더 이상 죽으러 들어가는 무덤으로 보지 마세요. 그곳은 오히려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적을 품고 있는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왕국은 캄캄한 동굴에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척박한 사막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도 40일간의 혹독한 시험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광야는 끝이 아니라 언제나 더 위대한 시작을 위한 준비 무대였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지금 과연 어떤 놀라운 기적이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부디 여러분 각자의 광야가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생명의 자공이 되기를 진심으로